천유백가 추유월이요 하유양풍 동유설이라 양문한사 계심두하며 제조사나가 일양춘이라 나무아이미타부. 오늘이 금년 임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부처님에게 자비도량 참법을 가지고 봉행하는 살림기도 회양일이라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산승이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한 그 개송은 무슨 말씀인가 하며 춘유백가 추유월이요. 봄이 오면은 만산에 100가지 꽃이 보기 좋게 활짝 피고, 가을이 오면은 가을 하늘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러나 그만 구름이 없이 맑기 때문에 그 달도 가장 맑을 때가 가을이에요. 그래 가을에는 달이 맑은 달이 떠서 좋고, 하유양풍 여름엔 더운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좋고, 동유설이라 겨울에는 눈이 와요. 눈이 오는데 눈이 왔을 때 거기에도 또 달이 뜨면은 그제 시인들은 월백설백 천지백이다. 달빛도 희고 눈빛도 희고 천지도 다 희다. 그래요.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추나 추동 사시절이 가면 또 한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가면서 한 해에 있었던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부질없는 생각을 마음에 걸어두고 새해를 맞이하지 말고, 그 이제 마음에 걸어두지 아니하면은 제조사나가 이제 꽃피고 새우는 사나가 돼지가 전부 일양춘이다. 하창한 봄날과 같은 인생이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신년 새해를 맞이하며 꼭 생각나는 가사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저 전라도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단풍이 아름답게 참 피는 그 내장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내장산은 또 산 이름이 똑같은 산인데 둘이라요. 남쪽으로 그 백양사 있는 데가 틀리고, 이제 북쪽으로 또 이제 내장사 있는 데가 틀리요. 그런데 그 내장산 쪽에는 산도 내장산이고 절도 내장사예요. 그 내장사에 일제 때 계셨던 백학명 스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큰 스님께서는 근세에 입적을 가장 잘하신 스님 중에 한 분이에요. 어느 날 아침 고향을 잡수면서 아침 고향을 다 하고 나니까 주지 스님을 불러가지고 말씀하기를, 오늘 내장장에 가가지고 부목을 댁으로 장에 가서 이제 콩나물 몇 시루 사고, 그 다음에 콩나물 몇 시루 사고 강목 몇 통 끊고, 그 다음에 집신, 그때는 다 집신 씻던 시절이라 고무신도 이제 참 흔하지 않은 그런 시대니까 그 집세기 몇 거리 사와라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이 전부 장사장이요. 초상남만 필요한 장사장인데, 이 산 중에는 누가 병든 비구도 없고 초상도 안 났는데 왜 초상장을 박아오라 그러느냐. 그 보통 요즘 사람 같으면 다 물을 거예요. 그때는 조실스님 말씀이면은 그대로 거기 진리고 법이라. 그렇게 주지 스님도 여쭈지 안 하고 조실스님께서 꼭 필요하니까 사오라 그랬겠지 하고는 이제 그 조실스님 영이니까 그 뭐 원주 스님도 안 시키고 또 이제 그 뭐 부목만 데리고 그 주신께서 장을 보러 간 뒤에 당신은 가마솥에 시자에게 물 좀 디피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모욕제에게 하시고 옷 갈아입고 또 시자에게 그 이제
먹 좀 갈아달라 그래가지고 달맘에 푹 쳐놓고 그대로 앉아서 그 주지 스님 시장 갔다 오기 전에 그만 입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스님께서 입적하시던 전해 제야 섣달 금음날 저녁에 가사를 하나 읊으셨어요. 읊으셨는데 어떻게 읊으셨나 그러면 허망하고 무상하다. 허망하고 무상하다. 인간 세월 빠르더라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도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는 게 뭐 꿈결같이 지내고 참 지나가는 거 돌아보면 다 허망하지요. 그 무상이에요 거기. 그 허망하고 무상하다. 인간 세월 빠르더라 그래요. 그 우리 같은 사람도 이제 나가 80이 되었는데 80년을 살아온 것을 뒤로 돌아보면 어제 같은데 그뭐 좀 할 적에 집 나가가지고 출가한다고 또 잡혀오고 또 갔다가 잡혀오고 그렇게 세 번 했어요. 근데 멀리 갈 줄 모르니까 나이가 어려가지고 또 멀리에 절이 많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반절 가운데 상주에서는 제일 큰 절이 남장사라. 그 상주에서 남장사로 갔다 또 잡혀오고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스님께서 뭐 어린애라도 저걸 한가 저기 자기 마음에 들었던가 편지를 하나 써줘요. 써주고 이제 범어사로 가라 그래요. 그 며칠 있다 또 데리러 올 때쯤 되니까. 그런데 차비를 줘야 가지. 그 차비도 안 주고 편지만 써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 써주니까 그걸 받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차비가 있어야 되니까 집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또 부탁을 하네요. 네가 보면서 가거들라, 네 누구 상지 할래? 그거들라, 꼭 당신 상지 한다 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야 되는갑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우리 맏어매, 요즘은 다 큰어매라 그러는데, 그 이제 우리 고향 같은 데는 집성촌인데 큰어매에 가면 안 돼요. 그 맏어매라 그래야 되고, 그래. 근데 내가 또 자라던 데는 그 또 이제 그 큰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잡성이 모이 사니까 큰어매에 가는 거라. 근데 우리 백부님이 나를 7살에 애들하고 노는데 어른들끼리 약속된 거였는가 모르는데 그 얻고 간 거예요. 그럼 아들하고 놀다가 보면 잡히고 얻고 간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거기 양자라. 그런데 뭐 당신은 한 번 뭐 저녁에 잘 때는 못 보지만 낮에는 이 버선 같은 거 벗는 거 발열 구경은 내 7년을 그 모시고 있었는데 같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발열 그 구경을 못 했어. 맨발 내는 걸. 그런데 그 이제 그만큼 뭐 위라든가 채통 양반 체면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뭐 이제 얻고 가다가 놔버리면 내가 집으로 도망갈까봐 강을 조그마한 위수강이라고 있는데 건너는데 그 강도 벗은 신발 한 그대로 얻고 간 거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그래 한 뭐 7살 먹는 애를 그 아무리 어려이지만은요 그 들 지나서 강 건너서 산 넘어서 갈 때 안에 도망갈까 하면도 안 놓은 거라. 그래 갔는데 그 가보니까 이제 뭐 산도 넘어야 되지 또 강도 건너야 되지 또 이제 그 들도 지나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갈 수 없고 그 사는데 이래 우리 사던 동네하고 거기에 그 말세가 틀려. 그래 말을 하는데 이쪽 그 자라던 동네 말하면 속으로 당신이 내 듣기라고 하는 거라. 나무 알을 수안 상놈의 동네가 키워가지고 말버릇이 저기 뭐로 그러면 당신 혼자 다시가 하는 거 그렇지 들리게 또 그래 하는 거라. 그럼 난 속으로 지가 나무가 도둑해 와나 놓고 내가 울음해야지 어디 뭐 저거 알아. 근데 맨날 나무가 도둑해 가가지고 상놈 동네 키웠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맏어매인데 또 그걸 이제 어머니를 가르쳤는데 그 말이 생전 안 나와요. 요새는 뭐 어머니 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이제 그쪽 말이 그래. 그래가지고 어디 이웃 가고 없을 때 그 이제 부산까지 가는 차비 하려고 그래 이제 돈을 훔치가지고 그래 또 다시 나와가 그래가 출가를 했는데 그게 어제 같은데 하면 뭐 70년이 다 돼. 70년이 다 돼가. 그런데
세월이 그만 허망하고 신속하고 빨리 지나가고 가는 세월 절대로 그냥 안 갑니다. 아까운 우리 인생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가요. 그래 가는 세월 지발적성 그냥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아까운 청춘을 빼앗아가 도망가고 오는 세월은 그냥 안 옵니다. 선물을 하나 꼭 들고 와요. 오는데 그 선물은 방광국이 아닌 백발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다가 올 세월 다 뿌리면은 금쪽 같은 이내 몸과 틀림없는 이내 마음 이별하는 순간이 육체 생명 끝나고 죽는 순간이요. 그렇게 세월이 허망하고 무상하고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래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어린아이가 소년되고 소년부터 청년되고 청년되면은 그만 장년되고 장년되면은 노인되고 노인되면 더 될 거 없어. 멀고 먼 길 가고 말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세상이 허망하고 무상하고 일초일각도 머물지 않냐고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불자들은 불자다웠게 그럼 불자다웠게 살려고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 어떻게 살아라는 걸 말해놨어요. 새해부터 나아가자. 새해부터 어영버영 왔다 갔다가 여러분이 불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절에 댕긴다 그래도 그저 뭐 가는 날이면 갔다가 또 시계보를 덜렁거리듯이 그래도 또 좀 집에 갈 때 되면 돌아가고 또 뭐 절에가 법문 듣는가 들을 때는 뭐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렇다 그래놓고 뭐 산문방만 나가보면 내삘이 뿌리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행동 연기에서 실천할 거면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교는 실천 종교야. 아무리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 것으로 가져가지고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불교가 수승하다고 하는 것은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전부가 타력신앙이고 구원의 종교예요. 그런데 불교는 그런 어느 절대자 신에 의해서 구원받아가지고 죽어 사후에 천당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살아생전에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자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 불교는 나 외에 어느 누구도 나 대신에 내 인생을 구제하기나 내 인생을 제도할 수 없고 오직 나 1인만이 내 인생을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자력신앙이에요. 내 힘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해가지고 자각의 종교. 내 스스로의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해가지고 내 영혼을 영원히 생사윤회로부터 구제해가지고 해탈시키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렇게 해서 불교는 자력신앙이고 자각의 종교예요. 내가 실천 수행을 해야 되지 하지 아니하면 안 돼. 그 실천 수행을 하려면 부처님 가르침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항명스님께서는 새해부터 나아가자. 어영버영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새해부터는 이름만 불자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아가자. 그것도 나아가는 방법을 말했거든. 뭐라고 했나. 도끼 들고 산에 들면 덤불 쳐서 계량하고 멋들어진 법문이야. 법문이 여기다 있고 84,000 대장경이 요거 하라고 일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84,000 장경을 똘똘 뭉치가 한마디로 설파한 말씀이다. 도끼 들고 도끼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 신년이 되면 꼭 한 번씩 어디 가가지고도 이야기하는 거야. 도끼 들고 도끼는 부처님 가르침.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불교 경전 가운데도 양항 참법이라 그러고 우리나라는 자비도랑 참법이라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살림 기도를 해요. 살림 기도를 하는데 요 살림이라는 말도 내가 여러분이 얘기했지만은 사회상 살아가는 게 살림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에는 국가 살림이 있었고 그 나라 살림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뭐 하면은 한번 바꿔보자 그러고 그래. 그리고 이제 나라에는 국가 살림이 있고 또 국가 살림 우리 잘 살려면은 국가 경제도 잘 다루어야 되잖아. 그런 거 아니면 우리는 가정에는 가정 살림,
가정살림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제살림도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 살림, 남편에게는 아내 살림, 부모에게는 자식 살림, 뭐 형제 간에는 형제 살림, 뭐 상인에게는 뭐 장사 살림.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게 전부 살림인데,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쓰면 원래는 매산자 수풀임자인데, 한글 학자들이 우리나라 말은 소리말이고 우리나라 그런 소리글이기 때문에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이기 때문에 살림일까지 원래 매산자 수풀임자인데, 매산자 수풀임자라 그러는 것은 이제 파이나산 하면은 양공등임이 된다는 요 말을 줄여가지고 파이나산이라는 산자와 양공등임이라는 임자를 따가지고 살림 그려놨어요. 근데 요새는 살림.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하는 기도가 전부가 살림 기도인데, 살림법회고 그러거든. 그런데 그 통도사 같은 데는 동짓달 초하루날부터 금음날까지 대방강법을 하음경을 강설하기 때문에 그걸 하음살림. 또 이제 뭐 봉선사 같은 데는 능음살림, 송광사 같은 데는 건강경살림 요새 많이 해요. 그래서 경전을 가지고 그 소절을 해가지고 하는 법회를 끝에는 전부 살림을 붙이요. 그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그 경전을 설하는 법문을 듣고 이제 참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네 가지의 생각을 깨부숴 가지고 이제 심전을 개발해 가지고 심전 경작을 잘 해 가지고 살림 좀 잘 살자 하는 거래. 그런데 그래 파이나산 하고 나면은 뭐가 되느냐? 양공덕님이 된다. 양공덕님. 요 길을 양자야. 공덕님. 공덕의 수풀이 자르게 된다. 그 수풀임자 이거요 참 소중합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은 한 나무가 크면은요 지 맘대로 그릴 수 있어요. 생길 대로 지 맘대로 크는데, 나무가 많이 모여서 자라게 되면 그건 많이 모여 있는 걸 숲이라 그래요. 무슨 나무라도 한 나무가 있으면 나무 그랬는데, 나무가 많이 한테 어우러져 있으면 그걸 숲이다 그래요. 숲. 근데 숲을 이렇게 자라면은 굽을 내야 옆나무 때문에 구울 데가 없어가 쪽바로 크는 거예요. 스님들도 독살이서 뭐 혼자 살다가 보이면은요 지멋대로 스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많은 스님들이 모이가 살면은 잘못될래야 옆 사람 도반되면 잘못될 수 없고 올바른 스님들이 일로 자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해중을, 많은 스님 모이 사는 해중을 총림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공덕도 하나 둘이 되는 게 아니고 수풀을 잃어가지고 들어온다는 거나. 파이나산 하면은 공덕의 수풀이 자르게 된다. 수풀이라는 많은 공덕이 어우러져가지고, 그또 공덕도 뭐 하나 두 개 잘못되면 안 되니까 좋은 공덕들이 수풀이 일어가지고 삽작거리 미져나가도록 들어온다. 그게. 그러면 파이나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사상인데 거기다 사상산이다 그래요. 왜? 요 네 가지 생각이 집착이 더 강한 게 있고 덜 강한 게 있고 한 것이 꼭 산에 가면은 높은 봉우리도 있고 낮은 봉우리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고 낮은 골짜기도 있는 거와 같이 이제 참 집착이 더 강한 것도 있고 덜 강한 것도 있다 그 말이야. 요 이제 사상 가운데 젊어서는 아상 인상이 좀 강하고 나이가 들수록 가면은 중생상 수자상이 강해져요. 근데 요 사상을 이제 깨 두드려 부숴가 가지고 그만 심전을 마음밭을 개발해 가지고 그 이제 심전 경작을 좀 잘하자는 거예요. 그 법문을 듣고. 그래서 살림법회 그래요. 그래 항명성께서 말씀한 도끼 들고 산에 들면 덤불 쳐서 개량하자 그랬거든. 도끼는 진리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대원사 소위경전 실상모범 연화경이 도끼고 또 정월달에는 이제 자비도랑 참법이 도끼라. 도끼는 진리를 말하는 기라. 진리를 가지고 아상인상 중생상이 그 이제 도사리고 있는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천사랑 만분별로 번뇌망상의 숲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생활하는 걸 돌이켜 보면은요. 찰나에도요.
한량없는 생각이 일어나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만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망상이야. 그 망상이 수포를 이루고 있다 그랬는데 그걸 덤불이라 그랬어. 덤불 쳐서 계량하고 그래 번뇌 망상을 다 쳐부 숫자 그게야. 그래가 사상을 허물어뜨려 가지고 심전을 개발하고 계량하자. 내 마음밭을 계량하자는 거야. 계량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 봐 또 한 말씀 더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나? 갱이 들고 돌밥 파이면 항무지가 옥토된다 그래요. 갱이는 역시 진리를 말하는 거고 돌밭은 우리의 심전을 말하는 건데 우리 마음밭에는요 일어나는 천사람 마음분별을 온갖 번뇌망상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그걸 돌에다가 비유해놨어. 번뇌망상을. 근데 번뇌망상을 다 이제 제어해 뿌리면은 심전이 옥토가 된다 그 말이야. 그래 갱이 들고 돌밥 파면 항무지가 옥토된다 그랬어. 그래서 그 이제 그 돌밭은 우리 심전을 말하는 건데 그 이제 돌은 뭐냐? 번뇌망상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진리를 가지고 타파를 하고 골리내고 두들겨 부숴버리면은 쓸모없는 돌밭이 옥토가 된다. 그랬거든. 그래 놓으면 개발된 심전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심전 경작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밭은 인인 개개인의 자기의 심정을 말하는 거라. 개발된 심전에 보리를 심어 놓으면 보리는 뭐냐? 깨달음을 말하는 거라. 그리고 뭐 참보리, 봄보리, 들보리 보리도 많지. 봄보리 그런 게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 밭에 보리싹은 그거 농부가 보리 농사 짓는 데가 비유했지만은 수행자의 건 그 보리는 깨달음을 말하는 거야. 우리 밭에 보리싹은 그리고 보리는 가을에 심어요. 가을에 심어가지고 겨울을 지나가지고 봄에 이제 자라게 되는데 그러면은 보리가 심어놓은 밭에 보리싹이 나오고 나면은 눈이 와가지고 보얗게 덮어가지고 눈 속에서 겨울을 나게 돼요. 보리가. 보리 농사 짓는 거 봤지요? 보리는 가을에 심어놓으면 싹이 나가지고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눈이 그 보리싹을 다 덮고 있어도 보리는 그대로 파랗게 살아있어요. 그 우리 밭은 심전이고 보리싹은 깨달음의 종자 불성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이나 나의 주인공은 시작 없는 옛적에 이미 벌써 부처님께서 증득하고 깨달은 그 경계와 조금도 다름없는 본래 불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발견하며 견성을 하면은 고마 깨달음을 얻어가 성불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린 그걸 망각하고 있어요. 없는 줄 알고 있고. 덮여 있으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고 뛰어놀고 그래요. 그런 게 뭐와 같느냐? 겨울에 보리밭에 보리싹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눈이 하나가 다 덮어있게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줄 알고 거기서 뛰어놀고 눈장난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그랬잖아. 그와 같이 그 눈은 뭐냐? 역시 번뇌고 망상이야. 번뇌 망상이 우리의 본래 모습, 자성, 보리의 종자를 가리고 있어요. 가리고 있는 건 뭐가 같느냐 하면은요. 겨울 같을 때 옛날에 요즘은 이제 덜 춥고 그렇게 또 이제 옷이 전부 보온이 잘 되기 때문에 추운 걸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그래 옛날에는요. 내의도 없어요. 그런데도 옷 우리 한복은 전부 소매 같은 게 늘어가지고요. 바늘 구멍에 항소바람 들어온다고요. 바람이 살살 들어오면 추워요. 그런데 나락을 좀 말려가지고 찧어가지고 양식을 해야 되는데 나랑 열어 나가려고 춥거든. 그러니까 또 나갔다가 춥기만 하고 햇볕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거든. 그래 바깥에 애들한테 물어요. 사람이 있으면. 야들아 오늘 햇빛 났나 안 났나 이까거든. 그래 햇빛이 비치면 아이고 햇빛 좋습니다 이까고 없으면 햇빛 없다 이까거든. 없는 게 아니라 구름에 가려지가 안 보일 뿐이지. 그 우리는요. 저 태양은 1년 365일 이 하루 24시간을 쉬지 않고 열과 빛을 고루 비추어 주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 단면에 햇빛이 가려가지고 안 보일 때를 밤이라 그러고 바로 빛이 올 때를 낮이라 그래요.
그래, 지구 전체로 보면요. 낮이라 그래도 반쪽아리밖에 못 읽고, 밤이라 그래도 반쪽아리밖에는 이야기를 못 하는 게라. 요 조그만 지구도 전체로 우리가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밤 속에도 낮이 있고, 낮 속에도 밤이 있어요. 왜? 지구 전체에는 반은 밤이고 반은 낮이니까. 그러게, 밤 속에도 낮이, 반대편은 밤이 있고, 밤 속에도 낮이 있어요. 그럼 밤이고 낮이고 낮이고 밤이요. 밤과 낮도 둘이 아니요. 그러면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반에 가려가지고 이제 안 보이면 밤이고 바로 빛이 올 때 낮인데도 햇빛 못 볼 때가 있어요. 못 보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어떨 때 비가 오거나 구름에 햇빛이 가려져가 있으면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 햇빛 없는 줄 알고. 햇빛 안 났어요. 비도 없어요. 안 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고 비 없는 것도 아니고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않을 뿐이요. 그러면 가리고 있는 구름만 벗겨져 버리면 밝은 햇빛을 맑게 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본성은 침묵급전 조성불한 부처님께서 증득하고 부처님께서는 바로 봐가지고 바로 깨달았지, 없는 건 뭐 만들어 놓은 건 아니라 본래 있는 성품을 바로 보셔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중생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보느냐? 번뇌의 구름에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요. 그래서 구름에 많이 있을 적에 햇빛은 그대로 있는데 가리고 있어 안 보이는데 구름만 벗겨져 버리면 바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본성도 번뇌의 구름만 고마다 쳐부수고 소멸시켜 버리면 성성적적에 그 존재하는 우리의 본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견성이다 그래. 글자 그대로라. 견성하는 거예요. 견성. 볼견자 성품성자이라 본래 갖추어져 있는 성품, 그것을 바로 봐서 보니까 알잖아.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이들 착각하고 살지만은 그 자리만 바로 봐. 아하!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그걸 알아요. 알아는 게 깨달음이요. 바로 알아차리는 게 깨달음이요. 그래서 눈 속에 덮인 보리종자, 보리씨앗, 그 싹이 눈 속에도 풀이 있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만 녹아보면 돼요. 번뇌만 다 녹아 없으면.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작업이 수행이에요. 싸워가지고 최후 성자가 되려고 하면은 적을 쳐부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해요. 그 무기가 뭐냐? 참선하는 사람이 그 하두가 파번뇌적 하는 그 번뇌적이 가장 무서운 적이야. 수행자에게는, 불교를 믿는 데는. 아라한, 그잖아요. 아라한. 설적을 했기 때문에 적이 없어. 그래 무적이라 그래요. 아는 무고 나하는 적이요. 그런데 아라한 게야 되는데 나한 그만 뭐 그대로 적이요. 적은 뭐냐? 번뇌 뭉치기하면 안 되잖아. 그 아는 무고 나하는 적이요. 그래 그걸 보니까 무적이거든. 무적이 되려고 하면 그걸 다 쳐부숴 가지고 없애야 돼. 살적이 돼야 무적이 되는 거 아니라. 그 우리도 살적을 하자는 게 그 수행이요. 그래서 뭐 이제 하두나 또 불보살님 저는 연불이나 강경이나 주력이나 간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은 그 말씀이나 그 하두를 가지고 파번뇌적 가져가는 기라. 파번뇌적. 번뇌만 깨 부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 그래서 우리 샘 끝에 가가지고는 그래놨고 우리 샘을 전라도 사투리로 우리 샘이 했거든. 샘, 우물. 그래는 물이 솟아나요. 그렇죠? 그 물줄기는 자꾸 솟아나는 물줄기는 소리치고 솟아나요. 그래서 솟아나는 우리 지혜를 차단하고 솟지 못하고 막아놓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우물 안에서 솟은 물이 우물 밖으로만 나와버리면 어떤 방법으로 나오니까 흘러나오기나 뭐 누가 떠내가지고 마시고 부가 나오기나 간에 우물 밖에 나오면은 그만 어디로 가는 또랑으로 흘러가. 도랑물이 흘러가다 보면 내를 잃고 내물이 흘러가다 보면 그만 강을 잃고 강물이 흘러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느냐? 바다가 나온다. 바다를 우리 불교에서 뭐 이렇게 어디 비어 각해야 각해.
깨달음과 같다는 거예요. 깨달음과 같아. 그런데 왜 그게 깨달음에다가 비유하고 불교에다 비유해놨노? 불교는 어떤 자이기나 간에 11조 많이 내라고 있는 놈들 오면 좋아하고 없는 놈 오면 뭐 싫어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이 뭐 도둑놈이 와도 좋고 역적이 와도 좋고 출가 이전에는 뭐 청기집을 하다 와도 좋고 만기집을 하다 와도 좋고 절집에 들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고 수행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만 바다가 물을 받아들일 때 가리감이 안 받습니다. 냇물도 들어오면 받고 뭐 강물도 들어오면 받고 항토물도 들어오면 받고 또 폐수가 돼가 썩은 물도 들어오면 받아요. 받는데 들어오는 물을 싫다고 안 받는 게 아니고 다 받는데 받아야만 들어가면 짠맛 한 맛이 되는 거예요. 불법에 받아도 그래. 어떤 자가 들어오기나 열심히 수행하고 깨달으면 그만 부처라는 거야. 이러한 종교가 불교다. 그래 여러분들은 금년에 자비도량 참법 10건에 이제 참 해놓은 말씀, 그것이 전부 부처님의 말씀이라. 편지만 그 양무제 때 지공선사를 그 이제 우리나라 지공스님 뭐 또 서천국에서 오신 그 지공이 아니고 중국의 그 당시 양나라에 국사로 계셨던 성신은 뭐 보신데 지공선사요. 지공선사에게 해가지고 많은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84,000 장경을 일람해가지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여하는 내용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결집을 해가지고 그래 시건으로 편찬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그 양황 시절의 양무제 임금님이 이제 그 후궁 치시를 위해서 지공스님께 부탁해서 만든 거라고 양황참법 임금학자야. 그래서 양나라의 임금이 만든 참법이에요. 무제임금님이.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이제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비도량 참법은 그 이제 한글에도 가장 조예가 깊으신 그 운어 스님께서 번역해 가지고 편집해 놓은 그거를 우리는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에 살림기도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무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잡된 생각만 아니고 이제 좋은 생각도 불교에서는 번뇌야. 왜? 그것이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할 거 없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망상해서 그것이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을 때까지는 좋은 몸을 읽으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을 그 실천을 해도 그 생각 자체도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의 원인이 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똑같지만은 생사의 원인이 되고 윤회의 근본이 되는 건 똑같지만은 선하게 가보는 틀리요. 그러니까 인생을 올바르게 참다하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금년에는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참 도구를 삼아가지고 도구를 삼고 내 몸뚱아리 이것도 도구로 삼아야 돼요. 도구로 삼아야 돼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은 내일이라고 해놓은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남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엄마 짓고 여기까지 살아왔거든. 그 남의 간다고 뭐 이제 상대적인 남이 아니고 여러분이 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부모님께 얻은 이 몸뚱아리 이것도 나는 아니야. 몸뚱아리가 내일 것 같으면 항상 내가 하는 소리지만 몸 내익해야 되잖아. 그런데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몸 내익한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 뭐라 그래? 내 몸이다 그래요. 그 몸내라는 말과 내 몸이라는 말은 요래 엎어놓은 것 같지만은요. 그 뜻을 새겨보면 천지 차이요. 몸 내익하면은 몸 자체가 나이지만은 우리는 몸 내를 안 가거든. 항상 나를 먼저 붙여요. 내 몸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참내가 따로 존재하면서 참내가 쓰고 생활하고 가지고 있는 나의 몸뚱아리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나인 줄 알고 일생 동안에 우리는 살아온 것이 이놈 앞잡이 노릇하고 이놈 종 노릇하고 이놈 즐겁더라고 이놈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해놓은 거는 엇밖에 뿐이라. 지어놓은 거 엇밖에 뿐이라.
그러면 이놈 즐겁더라고, 이놈 앞잡이 노릇하니라고 엄마 짓고 살아왔으니까 내 업지 있는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 금년부터는 이놈 앞잡이 노릇 말라고 하지만 이놈을 참 나를 위해서 내 일을 할 수 있는 내 일하는 도구로. 근데 요놈이 말을 잘 안 들려, 이렇게. 그러면 공부 좀 하고 기도 좀 해본다고, 그러면 좀 앉아서 하려고 하면 막 주례를 튼다. 고마 하라고. 무릎팍도 아프니까 고마 하라 그래고, 뭐 어깨도 뻐근하게 고마 하라 그래고, 또 번뇌라는 놈이 침입을 해가지고 고마. 그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이 염불인데 뭐 하라고 온갖 장난을 다 하거든. 네 이놈이 내가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 네 앞잡이를 했는데 네가 주례를 틀기나 말기나 네가 안 하려고 발동을 하기나 말기나 나는 해야 된다. 내가 너를 값을 좀 받고 보내야 되지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금년부터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다가 보면은요 평생을 이놈 즐겁도록 해줬고 평생을 이놈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엄마 짓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하고 내하고 이별할 때는 인사 한마디 없이 갑니다. 네 때문에 업지인이라고 욕보고 수고했다. 그 다음에 감사했다. 이 말 한마디 없이 썩는 냄새만 풍기고 냉정하게 돌아서는 게 이 몸뚱아리야. 그렇게 허망하게 그래 떠나보내지 말고 지금부터는 불법을 만나서 불법을 알았으니까 이놈을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일하는 도구로 좀 활용하자는 거예요. 일을 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번뇌의 제가 싸우는 데는 무기로 이제 참 내 수행하는 데는 도구로 그래 활용해가지고 후회 없는 하루. 그 한 해가 보내면은요. 해강반주를 할 줄 알아야 돼. 우리 불자들은 하루도 그냥 보내면 안 돼. 오늘 하루 살았는데 저녁쯤 되거든 내 자신을 내가 돌이켜 봐가지고 참 불자라는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으면 감사해주고 또 오늘도 부끄러웠지만 내일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 안 된다고 돌이켜 뉘우쳐 비추어 보고 참회를 하고 올바른 원을 세우는 그런 불자. 또 한 해가 가고 되면은 또 한 해를 돌이켜보고 잘못된 게 있거들라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봉행하는 살림법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씀 설해 놓은 것을 그 자비도랑 잠법에 편집은 양무제 시절에 이제 했지만은 그 다 부처님 말씀이 담겨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이러다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내용에 보면은요, 우리가 스님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지만 마을에 있으면서 삶이 있어도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그런 거면 그때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간절하게 뉘우치면 100급의 적집제도 1년에 돈탕진해. 100급, 1000급, 만급을 내려오면서 묵은 산과 같이 쌓인 죄도 1년 한 생각 간절하게 뉘우치고 1년 기선하면 한 생각 착한 생각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 몰록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모습도 멋지잖아. 여하분고초 하니까 멸진무유유 하더라 말이야. 응? 마른 풀무더기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 뿌리니까 그 불에 풀무더기가 다 뿌리고 나니까 풀이라는 형체조차도 없어지듯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렇지만은 그 생각을 끝에 뿌리면은 비가 올 때 처마 끝에서 처마 밑을 향해서 수많은 물줄기가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땅하고 마찰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물방기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일어났을 때 이러면 뭐예요? 물방기요. 근데 그 끄집으면 물이요. 요소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제약된 생각에서 착한 마음 일으키는 것을 선심이라고 하지만 그걸 끝에 뿌리면은 죄라는 놈이 콩나물 대가리 들고 일하듯이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자비도랑 참법에 이제 참 편집되어 있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이제 작심을 하면서 원을 세워야 돼. 원. 그 1년 12달 365일 금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올바르게 참되게 사는가. 그래서 인생의 행로의 길을 묻는 기도가 이제 살림기도 정월달에 제려와가 처음으로 하는 살림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간절하게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년에 다 이제 마음에 뜻한 바
모두 성취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부처님께 간절하게 발언하면서 나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